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의 정의, 그리고 또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한다고 했죠? 두 글자. 그렇죠? 희생이죠. 예. 그래서 예배를 옛날 말로는 제사라고 하죠. 제사에는 여러분 제사의 한자를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제사 보세요. 여기 보면 고기 육자가 있어요. 밑에 보일 시자고, 그 보일 시자는 예배, 축복, 모든 그런 한자에는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신이라는 글자에도 보일 시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보일 시자죠. 이렇게도 쓰고 이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축복할 때도 비축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복자, 이 보일 시자, 이게 하나님을, 이 신을 뜻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을 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연관된 거예요. 이 한자는 이 다. 그래서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고기 육자, 즉 짐승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자에도 보일 시자가 있죠. 다 신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동물의 희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희생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동물이 죽는 거는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꼭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짐승 머리 위에 같이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함께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였죠. 이 희생 제사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친히 그 희생의 양이 돼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산 제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는 누구도 같이 있다고 했죠? 나 자신도 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전히 우리는 펄펄 살아 있죠. 그렇죠? 내 혈기, 내 분노,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온전한 정말 희생 제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예배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정성을 바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sacrifice,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또 현대어로는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고 했죠? 가장 가치 있는, 그렇죠? 이 월십이라는 것이 영어로 예배를 얘기하는 월십. 월십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월스와 쉽이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면 월스, 가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때요?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예,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또한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회를 먹을 때 갓 잡은 살아있는 거 싱싱한 회가 맛있어요? 아니면 그 죽어가지고 오래된 그런 회가 맛있습니까? 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싱싱한 것, 그죠? 신선한 것. 우리도 당연히 주변에서 먹거리나 뭐 좋은 거 찾을 때 새 거 찾잖아요, 그렇죠? 새 거 좋아하잖아요. 헌 거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가장 깨끗한 것, 흠없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예배.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예배도 있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희생, 또 하나는 가치입니다. 이 예배의 희생과 가치가 빠지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값진 것,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봐요. 네? 대통령과 되게 친해졌는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무거나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최고의 것을, 그렇죠?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헌 거 그냥 뭐 쓰다가 망고 뭐 이런 거 중고품 이런 거가 드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나의 값진 것, 최고의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자기 자신의 귀한 것,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이 예를 많이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시조죠.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100살까지. 100살까지. 근데 100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언약대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가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성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여기 준 산 거기에서 그를 거두고 듣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물과 화를 손에 쥐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그는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볼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귀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여러분 가끔 하나님 우리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왜 봐요? 테스트를 우리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이죠. 하나의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과 시험과 연단. 하나님 우리를 가끔 고난이나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 안 해도 통과해야 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우리 삶이 진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운전면허가 됐든지 어떤 시험이든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을 못 따는 거예요. 예,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죠. 쉽지 않잖아요. 100세에 자식이 없다가 100세에 정말 얻으니 정말 귀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그리고 그냥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아들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다 이게 번제할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이렇게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바치려면. 그 아브라함이 너야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 얼마나 속이 심정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서 감사하게도 통과합니다. 시험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온전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테스트를 통하니까 하나님이 바칠 재미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거기를 말한다고 해요. 장소가 똑같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은 이 순종으로 단번에 예수님과 같이, 거기서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주 꼬마아이가 아니었어요. 한 청소년쯤 되는 나이라고 해요. 그럼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삭은 나중에 큰 시험 없이 아주 복의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한 번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사귀는데, 연애할 때 여러분 청년 시절에 다 연애를 해봤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하늘 별을 따지를 못할지라도, 그렇죠? 적어도 브링브링한 이런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못해줄지라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말로만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일방적이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농도로.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그 사랑의 결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만큼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거 1시간 구분해서 드리는 거, 이거 못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거저거 할 일이 많고 이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그냥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면 됐어.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제자가 된다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대충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재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산다고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이니까, 좋은 거니까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런 부담을 여러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합니다. 살면서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죄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예. 여러분이 더 애써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막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에 우리가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이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그렇죠?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그냥 하루만 만나고 끝납니까? 날마다 만나도 모자라잖아요. 뭐 매 시간 막 전화 통화하고 또 보고 싶고,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또 보고 싶고 하고, 통화 끝나자마자 또 만나러 가고, 3시간 얘기했는데 이제 만나자. 그거하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딱 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동물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곱째 날 제7일에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7일이 사실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화 수목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일일부터가 원래 시작하는 거예요. 일, 월화, 수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교는 이 토요일에 여전히 지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안식일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날은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한 번만의 예배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하루만 공부하고 나머지 5일은 이렇게 놀면 그게 남아 있습니까, 머리에?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매일 완전 내게 될 때까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매일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남아 있어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예배의 삶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샘플이에요, 오늘은. 그 샘플. 예.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했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삶이 있겠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삶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만나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대화하고 그냥 그렇죠? 하루만 그냥 통화하고 그걸로 그냥 이제 안 보고 싶어 괜찮아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불타오를 때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렇죠? 매일 통화해도 또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 형편 처지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도 사랑을 하게 되면 뭐 다른 것이 그렇게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괜히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세상이 뭐 새롭고 안 그렇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 아프던데 가슴이. 참 아픈 사랑을 하셨군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예. 제대로 사랑을 하면 진짜 뭐 내가 특별히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너무 그냥 기쁘고 예? 밥 안 먹어도 막 그냥 배가 부르고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또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연애하는 감정과 같은 그런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또 우리 매일 또 이렇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여기 없죠.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로마서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전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제 성경으로 페이지 수가 147쪽.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얼굴만 표정만 봐가지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잡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말이 경주마가 여러분 경주할 때 앞만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시야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360도를 본다고 하네요. 그 시야가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해주지 않으면 분산이 된대, 시선이.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딱 막아준대요. 예. 중국에서 재밌는 그런 사진을 봤었는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려주더라고요. 예. 중국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컨닝하지 말라고. 우리도 인생을 컨닝하지 맙시다. 예. 정도만 딱 걷자고요. 정도만. 예.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딴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고,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truth, 진짜를 의미하는 거죠. 참, 그죠?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본 것처럼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는 농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자기 소산물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드렸어요. 첫 곡물로, 추수한 첫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희생 제물, 희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이후로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라고 했죠.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생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첫 제물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바로 그 기준, 그 원칙.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에 따라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죠? 우리의 최고의 것,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보다 정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주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마치 매일 연애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또 은혜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욕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한테 한눈을 팔아.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바보죠. 네?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다음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3장 430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려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옳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 주간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예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주간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게 복이니까. 가만 계시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한 주간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아멘. 예. 잘 안 되지만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정말 가장 주님 정말 심각할 때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일 한 번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도 한 주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날마다 정말 예배의 삶이 돼서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려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또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또 우리 프레이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